오늘은 4월 1일입니다. 2025년 들어서 벌써 우리가 석 달을 살았지요. 4분의 1을 산 셈이죠.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새해 들어서 석 달을 어떻게 보내었는가? 한 게 무엇일까? 난 뭘 해놓았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았을까? 이 질문에 과연 간결하고 확실한 대답을 나는 할 수 있을까? 대답의 여부에 따라 내가 꿈을 지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꿈과 상관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월을 여는 첫날에 좀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9개월을 잘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지나간 날에 대한 결산이 있어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꿈을 향해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말고 이번 달 할 일을 다음 달로 미루지 말고 올해 할 일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이 땅에서 할 일을 하늘에서도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묵묵히 감당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읽기 본문이 예레미야서인데요. 마치 이 4월을 여는 첫날에 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느낌이 꼭 4월을 여는 첫날에 제가 질문했던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무겁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 오늘 이 26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특히 역사서를 볼 때 각 장의 1절은 그 장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26장은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시대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야김은요, 남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아버지는 요시야이고 아버지 요시야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 성공했던 인물이지만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들 여호야김이 25살의 왕위에 즉위하여 11년을 다스렸는데 여호야김은 이 11년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동생 여호아하스와 함께 경건한 아버지 요시야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자 바로 이 여호야김은 신앙에서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유다를 네 번, 이 남유다를 네 번 침공했는데 그 중에 1차, 2차 침공이 바로 이 18번째 왕인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벨론과 애굽이 아주 그 유명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할 때였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당시 애굽 지배하에 있었던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바로 항복하고 말았고, 또 그 항복하고 이후에 왕족과 귀족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벨론의 볼모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에 일어났던 일이고,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이 아버지 요시야 밑에서 자라난 여호야김과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가장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온전한 신앙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여호야김의 재임 기간에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이렇게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야, 너 한마디도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야 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제가 주일날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어제 새벽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또 주는 말씀을 또 나누었는데요. 역시 오늘도 보니까요. 순종하라고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차마 그대로 전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이렇게 거슬리게 하는 말씀이죠. 이 성전을 뭐같이요? 실로같이. 여기서 실로는 어떤 곳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장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모신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언약궤를 그만 빼앗기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입니다. 가장 굴욕스럽고 가장 큰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유다 백성에게는요.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그런 꼴이죠. 자, 그러니 7절에 어떻습니까? 제사장들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니까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었지만은 8절에 어떤 반응입니까?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기를 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다 전했는데 전하기를 마쳤는데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주 대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전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매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자, 일반 사람들이 반드시 예레미야 보고 너 죽어라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앞에 누구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같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모든 백성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인들의 신앙과 흡사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생각에 붙들리기 쉽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려는 현대인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사는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요? 유다가 사는 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고 5절처럼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오늘 유다의 현실이고 오늘 현대인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는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나는 죽어도 좋다. 하지만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의 6절에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돌이키려 하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하는 그런 행동처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씀을 죽이는 말씀을 사장시켜버리고 많은 일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4월의 첫날 아침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도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우리가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이 4월에도 녹록지는 않을 것입니다. 3월의 끝자락에 어떻게 산불이 나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생겨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넓은 지역에 짧은 그 순식간에 그렇게 퍼져가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4월에 또 앞으로 살아갈 2025년도에 남은 9개월도요. 우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의 첫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첫날의 아침에 예레미야의 외침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과 행위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는 남은 9개월의 삶을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4월을 여는 첫날 아침에 조금 무거운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나간 석 달을 돌아보며 결산을 해야 어떤 일을 해왔고 무엇을 꿈을 꾸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 달에 대한 우리의 결산이 있어야
또 앞으로 살아갈 9달에 대해서도 우리는 꿈을 향해서 매진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는 사명에 의해서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늘 질문해야 될 것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사 하나님, 오늘 할 일을, 이번 달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을 허락해 주신 그것대로 오늘도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답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순종을 요구하면 순종하는 인생,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인생, 말씀이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상황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나이를 뛰어넘어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희미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끝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이 4월 첫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개월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이유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이 9개월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는 잠시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늘 평안이 이 나라에 온전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4월 하나님 첫날부터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부르심의 목적대로 잘 이겨내고 잘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깨어있어